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기까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주보보면 위험한 기도. 과연 우리에게 기도라는 게 위험한 기도가 있을까요? 위험한 기도. 오늘 우리는 여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인데, 왜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험한 기도일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포기돼야 돼요. 그죠? 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많은 것이 손에서부터 놓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 또 내려놓는다는 거, 또 손에서부터 놓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정말 그러면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이러한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시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활을, 전 인생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기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원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에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에 갖는 의미는 이 땅이 바로 뭐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무질서와 결핍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라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기로 계획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죠.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옴으로. 사단이 유혹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분리되면서 찾아온 것이 어떤 현상이에요? 바로 아담의 실존적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핍이 찾아와요. 그것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병들고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결핍들이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을 바로 그 결핍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원형의 그림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들의 의도는 이방 땅으로 넘어간 것으로 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완전한 독립을 어떻게 보면 꿈꿨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결핍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유한한 것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본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허비되는 순간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허비되는 순간 그는 그 자아가 어떻게 보면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죠.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꽃이 살았어요? 이 꽃은 죽은 꽃이에요. 엄밀히 보면 보기에는 살아있죠. 꽃이 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꽃은 어디서부터 잘려졌어요? 뿌리로부터 잘려진 거예요. 뿌리로부터 잘려져서 그냥 숲 안에 꽂혀 있어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뭐예요? 그가 결핍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가 결단합니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에게 결핍이 찾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꽃이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를 떠난 순간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 결핍 때문에 결핍이 찾아와서 죽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담적 실존의 결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 회복을 성경이 구원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찾아옵니다. 성경 기자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임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원리로는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편안히 살 수가 없어요. 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띄워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땅에 무너진 어그러진 세상에 놓여있는 성도들의 실제요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문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리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이루어지다. 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저도 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건 다 그냥 뭐 잊어도 되는데 뒤에 부분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거, 수동태고 명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현실, 그 실제적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동태고 명령형으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하게 하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실질적인 그것의 주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간구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말은 기쁨을 향하여 강렬하게 바라는 열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을 향해서 강렬하게 바라는 열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우리 황홀한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보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간직했을 때 그 황홀함 것을 우리가 간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가 막힌 좋은 것을 봤어요.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음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좋은 광경을 봤어. 멋진 풍경을 봤어. 야, 이 멋진 풍경 나 혼자 보긴 아깝다. 야, 누구랑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아무도 보면 안 되는데 야, 이 음식 나 혼자 먹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황홀한 환경,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 그거를 두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는 어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만 아니면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산의 논리와 또 계산적으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이 하루 종일 하는 게 교회예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도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많은 사람이 꼭 모여야지만 되나 이렇게 또 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모이고 함께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고 혼자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 일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것, 그 많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함께 그거를 나누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라는 것. 과연 그러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비가 오지 않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건너가면 히브리인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로 7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본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에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100% 그 사람들이 다 기도했을까요? 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도하다가 말고 또 며칠씩 하고 뭐 빼앗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가?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확인되는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왜냐하면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결과를 얻은 사람과 기도 없이 결과를 얻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결과를 얻은 사람은 그 결과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어떤 결과를 얻은 사람은 그 결과가 뭐예요? 어쩌다가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를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구나.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친구들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사람을 만나도 친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친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사연과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연과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어. 정말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뭐가 많아요? 스토리가 많아요.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결과물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좀 사연들이 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그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동기들, 친구들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을 보면 정말 우리 보기에 우리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목회자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뭐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없는, 스토리가 없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그리고 그냥 나는 내 집이 교회야. 그래서 그냥 간 거야.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사연이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야기해도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게 싫어. 아버지가 목사인 게 싫대요. 아마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 아니었으면 교회도 안 나갔을 거래요. 그런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연과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쉽게 경험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 그런 스토리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우리 이찬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군대에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들 또 후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많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간신병사 이상한 친구들이 많대. 20살 먹은 애들이 얼마나 정신없고 뭐를 못해서 맨날 불려가고 맨날 혼나고 그런데 걔만 혼나는 게 아니라 또 단체를 다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쟤 때문에 나까지 다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뭐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왜 공룡이 왜 다 사라졌냐 공룡 이야기를 하고 뭐 하면서 그 과학적인 그런 걸 근거를 대면서 뭐 난 예수 안 믿는다 막 하면서 그리고 예찬이 또 반박하기 위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이런 건 없는데 아빠가 목사니까 좀 설명 좀 해봐. 전화 와가지고 막 그걸 자기가 잘 모르니까 또 이제 배워야지 또 반박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라도 이제 저도 뭐 다 목사라고 다 알겠어요.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거 있어. 알았어. 아빠가 한번 또 찾아보고 한번 해보고 전화 줄게. 그래서 또 해서 또 공부해서 또 해서 전화 주고 해서 또 친구랑 얘기하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젊은이들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연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과 만난 사연들,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그 존재를 하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왜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쓰고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지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그는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나무 위였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삭개오가 평생 살았던 삶의 패턴이에요. 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무 위에서 만났잖아요. 어쩌면 그가 붙잡고 밟고 올라가고 일어서고, 어떻게 보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의 삶의 고단한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야 너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그렇게 짓밟고 올라가고 그 위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고단한 그의 인생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야 좀 내려와라. 밑으로 내려와라.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그 집에 들어가죠. 그 집에 초대돼서 예수님이 갔을 때 삭개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뭐예요? 물질적인 배상까지 결단과 헌신을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가 뭐예요? 회개하죠. 물질적인 배상까지 결단하고 헌신하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 네, 잘 아시네요. 우리 정권 교체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의 삶의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 그 가정에 바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다 결단과 헌신과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거칠고 험난한 길을 가라고 할 때 순종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오늘 본론 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 여기 보면 나의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식이 뭐냐면 양식의 정의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농구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농구가 양식이야. 농구만 하면 힘이 안 돼. 하루에 8시간을 해요. 하루에 8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운동화를 봤는데 운동화 밑이 다 닳았어. 하도 신고 해가지고 운동화 밑이 다 닳도록 농구에 어떻게 미친 거야. 농구만 생각하면 힘이 안 돼. 농구만 하면 힘이 안 돼. 그러면 그 아들에게는 농구가 뭐예요? 양식인 거예요, 그냥. 양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운동만 생각하면 그렇대.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거를 생각하면 힘이 난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야,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부른 건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좋죠. 돈만 생각하면, 물질만 생각하면 자기는 안 먹어도 배부르대. 그럼 그 사람에겐 뭐예요? 돈이, 물질이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과연 뭘까? 아버지의 뜻.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리까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오늘 35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식인데, 이게 예수님의 양식은 생명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생명을 구원해 내는 게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인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휘어졌다는 말은 농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꾸고 심고 뿌리고 거두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되냐?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것은 벌써 낫만 갖다 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심어야 되고 또 거둬야 되고 뿌려야 되고 거두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배불리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 영혼의 허기와 또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공은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가슴에 어떻게 감추어진 눈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게 누구의 시선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바로 지구촌 곳곳에 휘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지역에 정말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이 지역에 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뭐 예수 믿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낫만 되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도 아직도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공허함 속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만 전하면 그들이 정말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한 절 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한 절 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격렬한 몸부림을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유명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모든 것에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의 자리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초대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부름 앞에 삭개오처럼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고 또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기도라는 간청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자리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많은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때 정말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 뜻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2장 하나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신기녀 권사님께서 헌금위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에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약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그 없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그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에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죄를 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물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동의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올 한 해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전 부지를 이제 매입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제 건축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하나 되고 이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또 추위와 또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2월을 또 준비합니다. 이제 2월달 또 명절도 있고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건강하게 2월 한 달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거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제가 설교도 했지만 이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말 이제 추수 때가 돼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날만 되면 거두기만 하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야 그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또 좋은 결과가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우리 한 영혼들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작년 결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작년 결산 보고 어제까지 해서 다 마무리 다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서 좀 못해서 예배 후에 결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원하는 결단하는 귀한 가정과 귀한 삶 속에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